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만 매주 핵심 주제는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주제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제였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죄인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은 곧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베드로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있었고, 또 그들의 품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르시되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여있는 강당에서 학생들이 듣건 말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카메라 앞에서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뉴스의 앵커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전달해 줄 때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가 중요한 것인데, 마치 이것은 이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일어나! 밥 먹어! 공부해! 방 좀 치워!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당사자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
밥 먹어, 공부해, 방 치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내가 지금 일어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지금 방 치워야 되는구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르시되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우리들도 만나주셨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명확한 메시지로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 되는 거요? 사람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사명자인 건 알겠는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거야말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흐릿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뚜렷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명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후로는이에요. 이후로는. 자,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관심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후로는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로는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루게 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주 아름다우시지만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늙으신 분들입니다. 늙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늙었는데 이제 후로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힘도 없고 연약해졌는데 이제 후로는 죽을 일만 남았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건 노인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하건 연약한 모습으로 있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제 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내일 이후로는, 모레 이후로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어르신들도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 자, 그러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것은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게 이런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아왔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자,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부터 광산에서 사람을 캐내는 광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열매 맺는 농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해오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또 할 수도 없는 일,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이었는데 그 일의 성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목사님이 되는 것,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명은 지금 내 형편에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낚는 것,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보세요. 전도죠. 맞아요. 보세요. 자,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고기를 낚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고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타자를 희생시키는 것, 이게 고기를 낚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죠? 솔직히 사명에서 뭔가 좀 특별한 건 알려주나 했더니 또 사랑이야. 또 사랑. 작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겹게 들었는데 또 사랑이야? 예, 또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뚜렷한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흘려서 보지 마시고 흘려서 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 어떡하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렇죠.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을 정도로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아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목사라고 이러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다 이루어졌대요.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 사명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무엇을 지키며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뚜렷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 감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디 둘러보세요. 다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세상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인자의 모습에 동조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소리 그만 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죄송합니다. 위도 10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위도 10도라는 책은요, 엘리자베스 그리즈월드라는 저널리스트가 지구상의 위도 10도에 위치한 그 나라들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취재를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위도 10도상에는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 위도 10도상에 위치한 나라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충돌이 벌어져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입을 찢었어요.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무슬림 어린아이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서 자동차 타이어에 묶어놓고,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평화와 사랑, 구원과 생명을 가르치는 이 종교들이,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위도 10도상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왜 죽이고 있습니까? 왜 죽이고 있어요? 미움 때문이에요. 미움.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미워서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미워서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 미워하는 게, 이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도 10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일이 아프리카에만 있습니까? 아시아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위도 10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대선을 치릅니다. 한국에서는 곧 4월 달에 총선을 치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대 양당이 서로 미워하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민족끼리 뭘 그렇게 정권이 좋다고 서로 미워하며 죽이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세대 간에, 인종 간에, 노사 간에, 남녀 간에 이념의 차이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점점 더 미움이 커져서 이 미움이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남들은 다 미워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참다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다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저희 크랜셔 장로교회가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을 통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봐도 이 권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 권사님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명자의 모습으로 보였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요, 몇몇 분들이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그동안에 솔직히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그 껄끄러운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시구나.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밉죠. 그러나 미운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눌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크랜셔 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의 이 사이즈, 또 이 규모, 이 환경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적당히 얄미운 사람이 있고, 적당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으면 그거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뭉치고 하나 되고 정말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모아지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센 사람이 오게 될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못된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고 있다면, 그때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들의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후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미움의 감정에 재갈을 물리고 두 발을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의 손으로 꼭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